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독생자 예수 부활케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빼놓으면 기독교라는 명칭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부활 신앙, 부활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부활의 첫 증인 되어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던 제자들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주었지만 11절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 그대로 다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 그렇더라면 한마디 전했으면 제자들이 바로 다 믿고 두마디 전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믿고 세마디 전했으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히고 조금만 열심히 되었으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바로 다 전달되었을 터인데 아직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그것을 못 믿을까 답답해하지만 또 그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할 수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릴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생명이 남아있다가 소생할 수는 있지만 죽으면 끝이에요. 죽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 보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 왜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그런데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부활은 쉽게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9절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에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전에 7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과거 행적이 좀 그렇게 떳떳하지 못했다, 그렇게 드러낼 만한 그런 모습도 아니다. 또 막달라라는 지역 자체가 작은 어촌이기 때문에 출신도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했다, 과거 행적도 훌륭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당시에는 여인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은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대의 관습에는 여인들은 증인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분명히 보고 들었어도 내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그때에 왜 하필이면 인정받지 못할 그런 증인, 그리고 말해도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복잡한 과거가 있는 이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의 부활의 증인들이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빌라도가 총독이 예수 살아났다 그러면은요, 팔깍 뒤집혀 다 믿었을 거예요. 혹은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가야바가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라고 공포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여인의 말을 누가 믿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오셨습니까? 교회 출석하시고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오신 지 얼마나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간인 부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조건 믿으라고 하니까 믿는다 라고 했지, 정말 그것이 내 중심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는지요?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믿는다면 맹신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과학적인, 역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하지요. 요즘과 같이 이런 과학 시대에는 그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요, 과학의 시대요, 이성의 시대이지만 믿지 않으려는 시대예요. 신화 같은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도무지 관심조차 기울일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오늘 이 시대, 과학시대, 이성시대의 사람들이 쉽게 부활을 믿겠느냐고요. 부활은 쉽게 믿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부활을 증언하시며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부활을 믿어야 나의 부활이 인정되어지고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 모든 내용들을 다 믿는다 한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믿게 해 주셨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그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무엇으로 주신 것이라고요? 선물로,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각종 증거들을 통해 부활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무엇보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없어요. 빈 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나타내 주셨어요. 9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12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14절에는 11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는 500여 상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처럼 적어도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어요. 11제자들은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만졌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목격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11 사도들과 120명의 문도들과 500여 명의 승천을 보았던 그런 제자들이, 곧 목격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보여주셨어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헛것을 본 게 아니에요. 도마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옆구리에 넣어서 분명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이토록 이 부활신앙을 믿도록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참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곧 부활을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가장 핵심되는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해요. 아, 예수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래, 예수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 고통도 당했고 죽었다. 부활은 없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역사적으로 예수의 현존 인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일반 교과서에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들어가요. 실존했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까지 인정해요. 다 고난과 죽으심을 다 인정해요. 하지만 부활에는요, 믿지 않아요. 만일 부활을 믿는다면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의 연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믿음이에요. 부활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증인들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세례받고 직분 맡았어도, 여러 다양한 체험을 했어도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 죽으심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은요, 믿지 못하면 영원히 살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택하신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가는 자들의 시도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아무리 악랄하게 대제사장들이, 빌라도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했고 거짓으로 호도하려고 했지만 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를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의 꽃이에요. 부활을 빼놓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바른 신앙의 사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이라는 영화가 요즘 많이 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제 개봉되어져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조금 다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해서 다른 시각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머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지만 중요한 것은 제목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요?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전해주었던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그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증인, 여인으로서 과거가 복잡하고 죄인이었던 여인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인을 들어서 부활의 증인을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역설적이지만 이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은 그 뒤에 변하여, 삶이 변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더 역설적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면 믿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도 은혜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내 마음에 이성적으로 과학적인 사고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 마음이 때때로 흔들립니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만 때로는 흔들려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이 있어야 더 나아가 부활신앙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만일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여잔데, 과거가 복잡한데, 내 말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내가 가서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입 다물었다면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며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삶입니다. 부활은 믿음이요, 부활신앙이 핵심이에요.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영적으로 만난 것은 가장 복 중의 복입니다. 후에 사도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셔서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감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을 거부한 자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나름 훌륭하게 살았고, 나름 깨끗하게 살았고, 공헌을 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 결과는, 종착지는 지옥입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부활신앙이 천국이에요. 부활신앙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살찌고 피 흘리신 의미를 기념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